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3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34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창세기 49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잠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 오늘 이 대목은 이제 그의 자녀들에게 불러놓고 축복했던, 근데 실은 축복의 내용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거기에는 안타깝게도 저주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와 축복, 그 자녀들에 대한 예언의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너에게 있어야 할 것, 있게 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다 하면서 그 아들들을 불러놓고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가 이제 자신의 조상의 12에게로 돌아가는 대목이 저희가 방금 읽었던 바로 이 대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축복을 받았던 자녀들 이스라엘에, 그러나 그 내용으로 보면 또한 저주의 이야기도 했던, 예를 들면 르우벤 같은 맏아들은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는 원래는 이스라엘법에 의하면 맏이에게 주는 것은 2배예요. 다른 형제들의 가장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얻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것들을 오히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그 서모 비라를 일을 통해서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는 장자의 권리를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이 갖고 있었던 장자의 그러한 특권, 권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에게 돌아갑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2배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비롯한 바로 이 요셉을 통해서 그의 족속, 그의 자녀들이 둘이나 12지파에 속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갖고 있었던 그러한 지도자로서의 그러한 역할, 영적인 역할, 그것은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명의 그 자녀들 중에서 유다에게로 가게 되어집니다. 복을 받았지만 복을 관리할 수 없었던 한 아들의 이야기를 예를 들었습니다.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 더 축원드리고 싶은 것은 복을 잘 관리하는 그러한 능력이, 그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더 소중합니다. 이 복이 정말 복으로 끝날 것인지, 오늘 이 안타까운 이 자녀들의 모습처럼 그것이 저주로 끝날 것인지, 그러나 희망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 불쌍했던, 하나 더 볼까요? 그러면 시므온과 우리 레위를 봅시다. 시므온과 레위, 이들 또한 범죄를 합니다. 그의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세겜 왕에게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그것에 속입니다. 너희가 결혼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는 그들이 할례를 받고 그들 공동체에 들어오려고 할 때 그들을 기습해서 살육의 장을 벌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가지고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옵니다. 그때 야곱이 가슴이 무너집니다. 자기 아들들이 어느덧 살인하는 기계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한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그것의 근원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그는 또 한 번의 영적인 변화를 그때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와 같이 그 패역했던 그 자녀들의 모습, 12명의 자녀들이 온전치 않았죠. 그럼 다른 형제들은 괜찮지 않았습니까? 형제가 형제를 팔아먹었죠. 그것도 동생을. 그리고 나서는 아버지에게 와서는 거짓말을 했죠. 범죄하는 것에 일심동체가 되어 있었죠. 이 자녀들의 모습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이 부족했던
죄 많았던 이 12명의 이 아들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택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해 나가기 시작하셨고, 그 길을 통해서 이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하나님은 선한 것만 쓰지는 않습니다. 부족한 자, 문제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묵묵히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모순적인 일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우리의 잘못된 삶의 모습도 있어도 성도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 모든 부족함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일이 되어진다는 것. 선한 일만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이래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이나 하나님은 다 쓰신다는 것. 선한 것은 선한 대로, 악한 것은 변화시켜서 새롭게 하셔서 그 길이 처음에는 악하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동행해 주신다면 그 부족했던 길이 은혜의 길이 되어진다는 것. 외래일을 봅시다. 범죄했던 하나님께 심히 그 하나님께 범죄했던 이 레위, 하나님이 그래서 이 야곱이 저주를 합니다. 너는 흩어져서 살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이 아버지의 이 예언처럼 흩어져서 사는 그런 부족이 되어집니다. 지파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흩어졌는가? 그들은 레위 지파로서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가장 위대했던, 가장 선민 중에 선민이었던 이 레위 지파는 저주의 이야기였지만 그것이 단지 저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흩어진다는 그 저주 속에 또한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고통, 아픔, 괴로움, 지금은 우리는 이해되지 않고 설명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믿음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낮아진 것을, 이 부족함을 하나님의 손에서 더 위대한 일들로 변화시켜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오늘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유다는 축복을 받았죠. 처음에는 부족했지만 그는 그 베냐민의 대신 볼모로 잡히죠. 애굽에 갔을 때 이 아이는 돌아가야 됩니다. 연로한 아버지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입니다. 원래는 더 사랑했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이제 이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가는데 이가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총리님, 제가 대신 남을 테니 이 아이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했을 때 요셉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녹아납니다. 그 말에 유다는 변했습니다. 그는 대신 볼모로 잡힙니다. 동생을 위해서. 바로 이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볼모가 되신 것,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죽기는 그분이 죽으시는 것,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는 우리가 했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건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던,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이 유다의 모습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는 이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 집으로, 사업장으로 가실 것입니다.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유다가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집에 있는 동안, 직장에 있는 동안, 사업장에 있는 동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흔적 남기기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것. 우리의 아이들의 삶에,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기억 속에, 내 이웃에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해야 될 일은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 흔적을 통해서 오늘 내가 교회 다니면서 보니 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모습이 나를 전도했던, 내 옆에 살았던 그 기독교인, 바로 그 집사님의 모습이었고 그 장로님의 모습이었고 그 권사님의 모습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예로운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를 알아 예수의 흔적을 이 땅 가운데 남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시작함으로, 기도를 시작함으로 오늘 하루도 예수의 흔적을 이 땅 가운데 다시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했던 야곱이 이제 그래서 그 모든 축복과 저주를 그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이렇게 이야기했던 야곱이 드디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대목을 저는 묵상하면서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야곱이 먼저부터 얘기를 했어요. 요셉에게 개인적으로 내가 죽거든 나를 막벨라 굴의 고향 땅에 나를 묻어 달라고. 그런데 오늘 다시 죽음 앞에 모든 유업을 남기고 나서 야곱이 다시 형제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죽거든 어떻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막벨라 밭에 있는 굴, 햇사람 에스론에게 샀던 바로 그곳에 그들은 다시 가기를 원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과 장사 지냈던 곳,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있는 곳, 그리고 이제 그곳에 누가 남아 있냐 그러면 요셉의 첫 번째 부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레아가 그곳에 있습니다. 라헬은 안타깝게도 길에서 객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베냐민을 낳을 때. 그리고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곳에 묻히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부인을 더 많이 사랑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원래는 야곱이 묻히기를 원했던 곳은 어쩌면 라헬이 묻혀 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곳에 나를 묻어줘라고 부탁을 할 것도 같은데, 희한하게 그의 끝에 가서 그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레아가 있는 곳,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고 하고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족장시대를 처음으로 열었던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직 백성으로서, 국민으로서, 민족으로서 숫자와 그런 체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단지 부족의 단계였어요. 이 부족의 신이 있었죠. 그의 이름은 야훼,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은 전달되어집니다. 이삭에게 두 번째 족장, 그리고 세 번째 족장이자 마지막 족장이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전달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족장은 이름이 바뀝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2명의 자녀들의 이름은 한 이름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기도 했냐 그러면 그들의 아버지, 약복강에서 그가 하나님과 싸우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꿉니다.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서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되어질 것이고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예언과 통해서 예언을 끝낸 다음에 그가 말했던 것은 하나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거든 나를 막벨라 굴 가나안 땅으로 옮겨달라는 그러한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야곱의 이 마지막 부탁이 참으로 가슴에 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냐 다시 읽어보면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예언이 끝났어요. 그의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었다. 발을 침상에 모았다. 두 발을 침상 위에 올라가서 두 발을 모으고서 하나님 나라에 갔다라는 이야기를 왜 굳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저 묵상하면서 참 많이 가슴이 와닿았어요. 그가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싸우고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을 때 그는 대가를 치렀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환도뼈가 부서지는, 환도뼈를 치는, 그래서 그 결과 그는 절름발이가 되어집니다. 그 후로 그는 평생을 절룩거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너무 심했고 나이가 들었던 이 야곱, 그가 죽을 때의 나이는 147세였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의지하고 있었겠죠. 아마도 지팡이를 의지해야만 걸을 수 있고 지팡이를 의지해야지만 움직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잘못,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순환으로 살아왔던 그 대가를 그는 그렇게 치르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지팡이를 내려놓고 침상에 올라가서 두 다리를 모을 때 드디어 지팡이는 쓸모없는 것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저는 두 발로 다니는데요. 맞습니다. 두 발로 다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지팡이가 있습니다. 야곱의 지팡이. 기대해야 될 세상의 것들, 아직도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믿음만큼 소중한 것들, 인생의 염려, 걱정, 인생의 두려움, 인생의 막막함,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고쳐야 될 그러한 아픔들, 괴로움들, 147년의 삶을 살았던 야곱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떠나야 됐고, 어머니를 살아서는 못 만나게 되었고, 형을 속였고, 그래서 형으로부터 죽을 뻔한 경험도 있었고, 외삼촌의 집에 가서 14년을 속아서 14년을 일하고 또 7년을 일해서 아내를 얻게 되어지고, 그러나 그곳에 살 수 없어서 또 도망을 나와서 쫓아오는 외삼촌의 죽을 뻔한 그 모습, 돌아오면서 형에게 죽을까 봐 두려워했던 그의 모습, 정착했지만 딸이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그런 참혹한, 그리고 그 형제들이 살인하는 일을 목격하게 되어지는 나그네로서의 험한 삶을 살았던, 바로 앞에 갔을 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험한 삶을, 험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냥 겸손의 고백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그의 진정한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야 그는 그 무거웠던 지팡이, 인생의 지팡이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갈 때야 두 다리를 뻗고 평안히 두 다리를 모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두 다리를 모으고 있는 이 모습, 편안한, 하나님께서 끝에 그에게 축복을 줍니다. 그것은 그가 어떠한 고통도 없이 평안히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그는 죽음에 괴로워하지도 않았고 그것에 슬퍼하지도 않았고 담담히 그 죽음을 맞이하면서 두 다리를 뻗고 있는, 147년 동안 지탱하고 있었던, 밟고 있었던 땅으로부터 두 다리를 떼어 드디어 침상에 올려놓을 수 있는 마지막 무거운 짐을 그는 벗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날, 그때서야 그는 그 모든 사명을 다 마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두 다리를 뻗을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이 고난과 어려움은 이 147년 동안의 삶에 쉽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또한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는 위대한 사람이었고, 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길이 남는 그러한 길들, 그러한 과정들을 이루셨다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계획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고 우리를 모았고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고 한 인생으로서 귀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끼십시오. 귀하게 사용하십시오. 보람있게 은혜롭게 사십시오. 선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마음을 들여 모든 삶을 들여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것이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불러내실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원하시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이야기만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가 죽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가나안 땅 막벨라 굴 그곳에 묻어달라고.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 50장에서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애굽의 왕들의 장래는 학자들에 의하면 72일이었다고 합니다. 애국하는 그 기간이, 장래 기간이. 그런데 성경에서 이 야곱이 죽었을 때 그가 애국했던, 장래했던 날짜가 70일입니다. 또한 요셉이 죽었을 때도 70일입니다. 왕의 장례식과 단 이틀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왕의 준하는 그러한 장례식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가 죽은 곳은 애굽이에요. 묻혀야 될 곳은 가나안입니다. 긴 여정이에요. 멀어요. 날짜도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이런 부탁을 그가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의 준하는 장례식을 치렀던 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 막벨라 굴에 야곱을 장례하게 되어집니다. 그 많은 인원이, 많은 식구가 그 장례식의 대열이 꽤나 상당히 규모였고 꽤 길었을 것입니다. 오늘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야곱의 죽음의 마지막은 언약입니다. 희망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400년이 지나서 애굽에서 백성이 드디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서 성장한 이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택함받았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갔던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400년 전에 있었던 이 야곱의 장례식 그 모습은 400년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땅에 다시 돌아가는 그것을 예표하고 있었고, 그것을 야곱은 마지막 말하지 않는 예언처럼 그것을 그들에게 선물처럼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야 할 언약의 땅, 언약의 곳이, 우리가 정말 돌아가야 될 그곳이 있다라는 것을, 그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부족했던 야곱, 그러나 그는 한 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그것을 넘어서 내가 정말 묻혀야 될 곳, 내 영혼은 이미 하늘나라에 가지만 내 시신이 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냐면 내 후손들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부터 이루어졌던 그 약속에 어디에 있는가를 명확하게 그들에게 제시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시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교부제로 썼다는 것입니다. 이정표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육신조차도 끝으로 그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예표로서 보여주기를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떤가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가야 할 곳, 나의 사명,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믿음의 지표는, 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표는 나는 그들을 어디로 이끌고 있으며 나는 이 교회를, 그리고 내 영혼을, 우리의 공동체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한번 되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믿음의 장소, 그것은 기도하는 장소고, 예배하는 장소고, 사명을 감당하는 장소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장소며,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헌신의 장소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는 십자가가 있는 그곳이
나의 사명의 자리고 믿음의 자리고 내가 정말로 살아야 될 삶의 근본적인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시 그런 마음을 되새기고 다시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 우리가 가야 될 그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야곱 참으로 긴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가 갔던 그 막벨라 굴에서 그는 부활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임종을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희도 이 땅에서 사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시간은 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인생의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것, 하나님의 흔적을 이 땅 가운데 남기는 것,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 주님의 이야기를 남기는 것, 그것이 오늘 야곱처럼 이정표가 되어서 한 영혼을 이끌고 우리 자녀들을 이끌며 나라를 이끌며 그들이 갈 수 있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저희의 사명이고 저희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다시금 순수한 첫사랑의 그러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기도가 있는 곳, 하나님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간절한 믿음의 몸부림이 있는 곳, 주님을 위하여 정말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내어놓는 헌신의 그러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마음을 새롭게 열어주시고 오늘 하나님 야곱이 하는 모든 것을 내놓고 죽음에 이르렀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죽어져야 될 나의 자아, 나의 고집, 나의 아집, 나의 욕심들이 하나님 다 장사 지내게 하여 주옵시고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로만 사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